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아프고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 쌓아 메어 주셔서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사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하신 하나님의 자 계시다가 저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전사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이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이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느니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앞선들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와쿠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의 결국 모래성. 하나님 없는 성공의 결국은 무엇이다? 모래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의 연약함과 또 그가 키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광야로 또 갑니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13년간을 광야에서 헤맸고 또 7년 반을 온전한 왕으로 지내지 못하면 그 또한 마음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서 20년을 거의 광야 세월을 했던 이 다윗인데 또다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잘 수용하는 자가 그를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아버지야.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꺼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면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주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별이와 필립이가 아버지가 사탕 줄 때만 아빠 이러고 그리고 별이와 필립한테 야 운동해야 돼, 한글 공부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인사를 딱 찍으려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아저씨 힘들어요. 곤란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느낌은 힘들어. 감정적으로도 격해. 너무 피곤해 힘든데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운동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뜻이 있다. 그 믿고 순종해 가니까 한글을 못 떼던 별이가 한글을 떼고 운동을 전혀 못하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푸시업을 막 3세트 4세트 나눠서 100개씩 하고 왜 그러냐?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걸 준다고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좋아 내 느낌에 이거 괜찮은데 시작이 좋아 내가 원해도 되고 있어? 천만의 말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최고로 복될 수 있더라. 시므이가 조롱을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둬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가서 목을 치시죠? 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상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한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 되면 악독해지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복 주실 때보다 상 주실 때보다요 오히려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 주실 때보다 오히려 광야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서 시편이 터져나오고 거기서 주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왔던 사람. 그래서 그의 평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저러나 취침비수 문제도 많았지만 큰 죄악이 그의 인생에 여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염된 인생같이 보였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이 현장만 놓고 보면 압살롬이 이 직전까지만 봐도 승리한 왕이었어요. 잘된 왕이었어요. 왕위를 찬탈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는 왕이었고요. 다윗은요 다 안 돼.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손 찾아가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몰라. 눈을 감고 머리를 수그리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엉엉 울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가정을 갖고 싶고 누가 이런 왕위를 갖고 싶겠냐고.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우린 끝을 알죠. 결국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셔요. 이 직전 17장까지만 보면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고 모든 것 다 잘 된다라니까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16장부터 보면 그의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 다윗 부러워할 사람 60억 인구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끝을 알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요 성공했죠. 왕위를 얻었죠. 게다가 아버지의 천군 만마 제갈량 같은 유비 옆에 제갈량 같았던 아히멜렉까지 얻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최고의 친구였던 후세까지도 얻은 것 같아요. 10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아요. 지식과 책략과 물질, 무기, 군대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자중질환이에요. 스스로 내분이 일었어요. 아히멜렉, 여러분 아히멜렉은 지금 승자의 책사예요. 승리한 왕의 책사로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멘붕이 오면 승리한 쪽에서 멘붕이 와야 됩니까? 패배한 쪽에 멘붕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패배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패배한 자에게 멘붕이 와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한 편에 있던 아히멜렉의 멘붕이 와요. 그가 뜻을 펼쳤고 책략을 알려줬는데 그게 간택이 안 됐어. 선택이 안 됐어. 아니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의견을 개진한다고 다 내 뜻대로 돼요? 내가 개진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희한합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아히멜렉이 멘붕이 와요. 그리고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들에게 배신당해. 믿었던 제갈량도 빼앗겼어. 다 아들과 책사 모든 것 다 두고 오고 이산 가족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것 없는 다윗은요 오늘 희한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선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오히려 군대를 재정비해요. 제 마음이 쓰러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어야죠. 아니면 혼자 슬슬이 어디로 가서 노색가서 와서 목매달아 죽어야죠. 아히멜렉처럼. 다윗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비해요.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라고 늘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은 살아요.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은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불씨가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지가 있는데 사지가 움직이질 못해요. 다리가 있는데요 10m 앞을 못 가요. 손이 있는데요 가벼운 핸드폰도 들질 못해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못해요. 왜요? 소망이 없어. 절망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사가 연산동에 있을 때 얘기했죠. 처음이야. 왜 고양이 앞에 쥐신세 이 말이 있는가? 저기는 이제 쥐가 좀 많았잖아요, 그죠? 몽고스도 비슷한 것도 쪽제비도 많았고 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와서, 고양이 워낙 많잖아요. 와서 이 쥐를 갖고 노는데 우리 형통이 머물던 그 옆에 구석, 그러니까 우리 늘 스타일스 됐던 데죠. 그 뒤에 보면 구석진이 있죠. 거기로 몰아서는 거기서 야옹 하고 고양이가 앞발로 툭툭 건드리는데 생쥐가 이렇게, 생쥐가 서 있는 거 아세요? 생쥐도 서요. 이렇게 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렇게 서서 이러고 있어. 눈이 이만해. 근데 고양이 보고서는 꼼짝도 못해. 왜 그래요? 두려운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 몇 대 맞았거든? 도망가봤자? 잡히거든? 절망이야. 이리로 가는데 툭 치니까 다시 구석으로 몰려. 이리로 가는데 툭 치니까 다시 구석으로 몰려. 아? 나 뭐 됐다. 끝났네? 하! 이러고 가는. 손발이 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아! 이러고 있어. 우리 시작에는 불쌍해서 쥐를 내가 구원해줬어. 여러분, 쥐를 살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야. 쥐인데 못 움직이고 하!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고양이가 너무 심하다 하니까 고양이가 쫙 도망가고 쥐가 하다가 얼음 땡 해주고 그 다음 가더라고. 소망을 얻은 거죠. 구원자가 왔거든. 구원자, 내가 복음이 왔거든. 근데 그 쥐가 그렇게 솔살같이 빠르고 잡으려고 하면 잡기 어려운 그놈도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다윗은요,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요. 군대가 적다니까요. 세 부대 나눴대요. 3,000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가진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많은 것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마음이 싱싱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가 광야로 가는 순간 하나님과 접선한 거예요. 궁중에 있는 동안 그의 풍요는 하나님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광야로 가니까, 광야, 미드바르, 미드바, 말씀, 광야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니 언약궤라고 하는 그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언약궤 늘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쳐다보지 않다가 언약궤 들고 오니까 나 척하지 않을래. 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할래. 그가 나를 구하시면 구원받을 것이요, 그가 나를 버리시려면 그가 원한다, 나는 버림받아도 좋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중심을 회복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 하나님께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에는요, 막 전쟁을 나가도요, 아 졸려, 나 잘래, 야 니들끼리 갔다 와. 그리고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결제 더 하고서 야 더 야동 더 이러던 이 다윗이, 야 내가 갈게, 내가 나가서 전쟁에 함께 하겠어. 지금 쫓김당하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근데 내가 나갈게. 솔선수범해요.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나요. 왜?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살아나요. 그에 반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책략가가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사살해서 죽어요. 설득을 하던가, 내 지략이 얼마나 더 좋은 적이 한 번 더 만나서, 왕이시여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도, 아니요 2번 10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냥 마치 우리 별필이랑 똑같죠? 나 안 먹어. 바나나 부러졌다가 나 안 먹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안 먹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최종 승자가 누구십니까?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영이 강한 자예요. 영이 강한 자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건요, 뭐 다른 거 강하고 뭐 잘 되고 소용없어요. 영이 강해야 돼요. 내 영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느끼게 된 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솔직히 말할게요, 평소에 보면 약간 찌질해요. 뭐 좀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되게 막 거머리 같고 막 그래. 근데 뭐가 있냐? 가만히 지켜보고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 또 조금 있다 보면 되게 찌질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 뭐가 됐대. 그래서 조금씩 막 뭐가 돼.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과일목 상은대야.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래. 반대로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들은 어떠냐면요, 잘 되는 것 같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요, 한 방에 가요. 그걸 정확히 모셔하는 거예요. 저는 삶을 깨달아서 내가 시편 1편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내가 삶을 깨달아. 시편 1편이 그렇게 나와 있죠. 시편 1편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우리 잘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다 기본 외우잖아요. 그죠? 어머님 다 했죠? 다 기본 아이가. 목회자 가져온 데 기본 아니었어요? 다 빠딱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이요. 3절부터 5절 봅시다. 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는데요. 결국 그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비유를 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을 뭐로 비유해요?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해요. 자, 물어봅니다. 겨와 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또 여기서 무게 나오면은 좀 슬픕니다. 무게 아닙니다. 나무가 처음부터 컸겠어요? 그렇죠. 아, 역시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또 대현이가 딱 정확히 알아. 겨와 나무는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나무가 처음부터 컸겠냐고. 나무는 작아도 나무예요. 근데 작아도 그 나무에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고. 겨는요, 지 잘랐어요. 여기 좋다면 여기 좋고, 저기 좋다면 저기 좋고, 이게 좋다면 저기 좋고, 여기 좋다면 뿌리가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훅 뿌리면 날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뭔가 더 좋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잘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아. 더 자유로운 영혼 것 같아. 와, 자유, 프리덤 하면서 야,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아. 막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운치 있고 로맨스한 것 같아. 10년 뒤, 20년 뒤 보세요. 배짱이, 야, 나 밥 한 물만 주러. 배짱이 와와와와 하면서, 야, 개미야, 나 밥 한 끼만 좀 사주라. 이러는 거예요. 개미는 초라하죠. 별거 없죠. 빛나지가 않죠. 노래도 못 불러요. 바닥에 기어다닐 뿐이야. 늘 바닥에만 있나요? 그의 풍요와 그의 넘치는 집들의 과실들은요, 감당 못해요. 죽어도 남음이에요. 의인들이 그래요. 오늘 다 보면 다윗이 뭐 위대해 보입니까? 도망치고 찌질하고 그러다가 군대도 3,000명밖에 없고 여기는 수십만 명인데 비견할 수 있어요? 이거 수치로 따지면요, 크기로 따지면요, 초라함 그 자체예요. 능력도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끝을 알아. 누가 이겨?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 보면 여러분이 이기는 걸 지금 못 믿을지 몰라. 압살롬 같은 사람도 이길 것 같아. 압살롬처럼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 머리가 길고 우리같이 탈모인들은 몰라 그 고통을. 그죠? 머리숱 많고 2kg 이내 머리카락이 확 휘날리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승전보를 알리는 압살롬을 보면서, 야, 세상은 저렇게 성공해야지, 인생은 호날두처럼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근데 끝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압살롬부터 도망치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한테 화답했어. 4년간 압살롬이 그 백성들 마음을 사니까 12지파에 가서 내가 와 소리 지르면 압살롬이 왕이다 하면 다 함께 해라. 그러니까 다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등을 돌려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했어. 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진짜 속상한 게 뭐예요? 제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 여러분 보면서 그런 사람 있죠. 야, 네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못된 거는 버틸 수 있어. 근데 누가 날 보면 그러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꼴을 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널 보니까 너네 왕은 거지 왕인가 보다. 미치겠는 거죠.
다윗이 괴로운 거 뭐예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나를 버리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버렸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그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이제 1절과 2절은 마치 16장과 17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백이에요. 18장의 고백은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3절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왜? 나 패배자인 줄 알고 나왔더니 블레셋에서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 끌고 와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야, 너 나 따르면 죽어.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왕이 가는 거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이러고 또 17장에 전에는 가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안 모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먹을 것을 막 대접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는 거야.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이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한 영적 가족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야. 더 소중한 천국 가족들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구나.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았지. 내가 아버지도 날 버렸었지. 내 아들도 날 버렸고 장인도 날 버렸어. 내 아내 미갈도 날 버렸어. 그런데 진짜 가족이 여기 있구나. 날 위해서 목숨 버리는 진짜 나의 가족이 여기, 내 형제가 여기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식. 나 여기서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이 버렸대. 너 하나님이 버렸대. 고개 못 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야? 고개 들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영광을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세워주시는 거야. 그거 있죠?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하면서 갑자기 등등해지는 아들처럼 어깨를 활짝 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등치 큰 깡패한테 팔팔팔 떨었던 이 아들이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하면서 코딱지만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고 어깨를 활짝 피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 만난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만나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광야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계세요? 교회 다녀도 아버지가 아버지인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예요. 아버지를 회복시켜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 고기를 드시는 나의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그분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이제 6절 나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아. 제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단단한지? 멘붕? 전혀 관계없어. 패배자인데, 도망자인데, 신세가 처량한데, 맨발로 도망쳐왔는데 마음이 강건해.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오늘 말씀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난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학문 없는 범인인데, 야, 쟤 어떻게 된 거야? 쟤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쟤 왜 이렇게 용기가 많아? 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1 더하기 2는 일하는 거 알잖아요. 뻔한 것들 있잖아요. 아, 제 학력이 저러니까 제 인생도 그럴 거야. 제 부모님이 이러니까 쟤는 저럴 거야. 쟤는 가정이 저러니까 쟤는 저럴 거야. 제 과거가 저러니까 쟤는 저럴 거야. 우리 뻔하게 생각하는 도식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걸 다 깨트려버려요. 가정이 깨졌는데요, 요셉처럼요 싱싱한 자녀가 나와요. 가진 건 없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인생이 풍요가 넘쳐요. 부모는 가난해서 집어넣나요? 자녀는 부유해져요. 그 모든 일반적인 도식을 다 깨트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계산식이 뭐든 상관없어요. 곱하기 하나님이면요 양수로 변해요.
그 끝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도망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승리했다가 아니라 승리당했다. 오늘 다윗이 뭐 한 게 있나요? 압살롬이 지가 멍청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누가 죽였어요? 야, 잡자보네. 기체 너무 똑똑하네. 야, 쟤 있으면 큰일 난다. 다윗이 막, 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놈이 있으면, 야, 우리 큰일이야. 쟤 죽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갑자기 멍청해져.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갑작스러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쟤 학문 없는 범인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변해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 막 입도 걸고 막 험한 말하고 막 시바시바 했던 친구가 내 10년 20년 주님께 사랑 내 평생 드리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고요. 그의 마음에 원망 가득했던 사람의 마음에 감사로 마치 꺼진 방에 불이 탁 들어오는 순간 밝게 변한 방처럼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명암이 달라져요. 흑백 TV가 칼라 TV가 돼요. 인생의 색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실 주님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영광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봅시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군사들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숲에서 죽었다라는 거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은 거야. 팍 죽여. 미안 죽었어요. 미안 죽었어. 그렇게 2만 명 넘게 죽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눈을 가려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요. 우리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나시죠? 태양아 멈춰라 쫓아가가지고 하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그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우박에 죽은 건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요. 3,000명도 안 돼요. 근데 뭐래요? 1,000만이 둘러서 두렵지 않아. 전쟁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진짜로 1,000만이 두렵지 않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숲에서 하나님이 치실 테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스펙으로 감당되고 여러분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마 장례식 준비하셔야 돼요. 삶의 사망의 공고한 세월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결정돼요. 주님이 함께할 스토리.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을 들어서 나라는 인생의 펜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된 사람 감당 못해요.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가 된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막내 아들 당신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말도 안 돼 얘는 하고서 버림받았던 그 아들 그것이 도리어 그에겐 스펙이 없었지만 최고의 스토리가 되었죠.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스토리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 스펙 없는 나를 들어 하나님 쓰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써내려갑시다. 아멘. 마음의 절망을 걷어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아파요. 그냥 무릎 약간 아픈 정도죠. 문제는 어디예요? 저기 창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모래성이거든요. 한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다윗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광야로 가서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있으며 군대를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왕으로서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만명보다 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전 왕궁에 있던 다윗이었으면 다윗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도 까먹어가지고 왕궁에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요. 왜요? 마음이 겸손해졌거든. 교만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교만한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면 못 배워서 그래요.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겸손이 왜 좋아요? 제가 뭘요? 이게 멋진 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는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수 있게. 배우니까 성장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겸손은 복이에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게리가 말하잖아요.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 아무나 못해요. 그거 래퍼도 못해. 돈 많아도 못해. 친구가 없어요. 근데 겸손하면 어때요? 다 배워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왜 무너졌는 줄 알아요? 딱 하네요. 그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나 알 수 있습니다. 9절 봅시다. 참,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뭘 보고 그가 교만인지 알 수 있냐? 너무 큰 힌트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근데 압살롬이 뭘 탔어요? 압살롬이 지금 뭘 탔어요? 노새를 탔어요. 여러분 노새가 뭔데요? 노새 젊어서 노새입니까? 13장 29절 봅시다. 13장 29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려고 2년간 마음에 이를 가르고 있다가 2년 뒤에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자기 형제를 다 오게 하고 거기서 왕 죽였죠. 그때 그 상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뭘 타고 갔어요? 노새를 타고 갔어요. 노새는 뭐냐? 지금으로 하면 고급 승용차 자가용 같은 거예요. 자가용. 좋은 자가용. 말은 뭐냐? 장갑차, 탱크 이런 거야. 근데 지금 봐. 압살롬이 지금 전쟁터를 갔어요? 아니면 파티 참석하러 간 거야? 전쟁터 갔어요? 파티 갔어요? 전쟁터 갔잖아. 지금 다윗과 싸우러 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뭘 타고 갔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18장 9절 다시 봅니다. 뭘 탔다고요? 압살롬이 뭘 타고? 노새 타고 가는 거예요. 잔치 참석하러 갈 때 타고 가는 노새를 타고 가요. 아니 전쟁터를 그걸 타고 가요? 또 두 번째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 머리가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지라.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애니메이션 옷 같은 게 탁 걸리니까 밑에 있는 게 싹 빠져나와서 공중 부양하는 그 모습.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뭘로 됐다고요? 머리카락이. 자, 이거 보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죽인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머리카락이 걸렸어. 나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공감 못 하겠어. 공감 못 하겠는데 아무튼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가 걸렸으면, 옷이 어디 걸렸으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자르면 되잖아. 근데 지금 압살롬한테 칼이 있어요, 없어요? 압살롬한테 칼이 있어, 없어? 봐요, 밑에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기 걸려서 아직도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수시간을. 왜? 뭐가 없다고? 칼이 없다고. 지금 어딘데? 전쟁터인데 칼을 안 가져가. 전쟁터인데 노새를 타고 가고 전쟁터인데 칼을 안 가져가. 왜? 교만하니까. 머리가 길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터인데 칼 안 가져가서 죽은 거예요. 칼만 가져왔어도요 머리 걸릴 수 있죠. 부럽지만 머리털 많다 보면 걸릴 수 있지. 그러면 자르면 되죠. 자르면 된다고. 자르고 다시 도망가면 됐어. 살았다고. 왜 죽은 줄 알아요? 칼 안 가져와서 죽은 거예요. 머리 길어서 죽은 게 아니야. 칼만 있었으면 머리카락 자르고 툭 떨어져가지고 아우 죽을 뻔했네 하고 도망치면 돼. 자기 군사들 수만 명인 대로 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는 기본
교만한 자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됐잖아요. 그러니 전쟁터에 준비를 해 나갔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왕인데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말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해요? 다윗이 승리해요. 비천한 자 같으나 작은 자 같으나 군사도 없고 책략가도 없고 모사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릇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고개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달랐던 게 뭐예요? 둘 다 졸았습니다. 둘 다 밤새서 졸았어요. 살다 보면 졸 수도 있죠. 졸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대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 등불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졸다가도 나아가서 맞이한 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오는 걸 알아요. 이 신랑이 오는 걸 알아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졸 수 있다고 늘 신랑을 깨워가지고 막 한숨도 안 자고 막 24시간 기도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 차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칼이에요. 24시간 보라는 게 아니야. 졸 수도 있다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 칼을 차고 있으면요, 신랑 오면요 맞으러 가면 되고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자르면 돼요. 왜? 말씀에 검이 있으니까, 기도의 방패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다고. 전투 오면 늦게 반응할 수도 있지. 그러나 칼과 창만 준비됐으면 되잖아요. 방패만 준비되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겸손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잠언 3장 3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누가 은혜를 입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 겸손하니까. 주밖에 없사오니 믿을 건 군대도 아니야. 세 부대 나눠봤자 3,000명도 안 돼. 적은 2만 명이 넘어. 수만 명이야, 수십만 명이야. 믿을 건 군대도 다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요. 시편 3편이 바로 그의 기도의 고백이었거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오 나의 고개를 드시는 분입니다. 천만이 들어서도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선이 회복되니까 역사가 시작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시가 돼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눈 보고 야 너 사시냐? 그래도 주님만 봐. 매지가이 매지가이. 주님 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몰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러나 끝에 누가 승리한다고?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해요. 이 압살롬의 또 어리석은 모습 볼까요? 밑에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 게 없어서, 높일 게 없어서, 누구밖에 높일 게 없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누굴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를 높이는 자의 끝이 뭐예요? 남은 게 이거 하나예요. 아들도 없어요. 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 아들도 없어. 누구 줄 수 없어. 그가 아니었어도 압살롬은 자기 자신밖에는 세우지 못할 인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최고의 지혜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 물질도 주시고, 그거 하다 보니 지혜도 주시고, 그거 하다 보니 장수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시는 것. 킹핀을 노리는 거죠. 볼링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한 개의 공을 가지고 어떻게 10개를 다 넘길 수 있겠어요? 하나만 노리면 돼요. 맨 앞에 있는 킹핀이에요. 킹핀만 치면 그 하나가 두 개가 세 개를 다 울어버려서 모든 걸 다 섭렵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럼 그분의 하시는 음성에 순종만 하면 어느새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성품이 주어지고, 나에게 이런 만남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 여건 주셔서 이것이 혹은 광야인 것 같았고, 혹은 나에게 어려움 같았는데 이 일 이연하여서, 이 풍랑 이연하여서 더 빨리 내가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나는 믿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어제 우리 에렘 자매가 어제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 하는데 지금 그 이틀 전에 그 모더나이죠, 모더나 맞고서 지금 약간 상태가 감사해요. 막 몸에 힘이 없고.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혈당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힘이 없어요. 팔에는 근육통을 불러일으키고. 힘이 없으니까 막 괴로워. 그러니까 어제도 청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만할까? 혼자서 상황극을 찍으시더라고. 그만할까?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야. 그만할까? 하다가 오빠 그만하는 게 나을까? 아니야, 하는 게 낫겠지?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 답을 정해줬잖아. 내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말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끝까지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딱 그 한마디가 그래 끝을 생각하자. 끝을 생각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무서웠어. 약간 무서웠어. 혼자서 이병헌인 줄 알았어. 끝을 생각하자. 그럼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 무섭더라고. 중요한 거예요. 끝에 뭐예요? 아주 깨끗해지고 아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쉼을 청할 때 그게 얼마나 기뻐요. 아시죠? 정말 기분 좋잖아. 문제는 이런 것이 꼭 시험 공부할 때 떠올라서 문제죠. 꼭 시험 공부하는데 야 청소부터 하고 시험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시험 망치는 건데 그래 끝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들이 쉽지가 않아요. 전사도 그래요. 막 오늘 하루를 보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전사시 바라보는 뭐예요? 이 성전이 다 지어진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과정을 버텨나가고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라고 했다고 거울 딱 보는 순간 어머 우와 대박 변하든가요? 뱃살도 여전하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볼품없는 몸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나온 근육 초라한 내 몸에 똑같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더라. 이게 좋대. 오늘은 편하기 싫래. 바람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요. 오늘 힘들지만, 오늘 어렵지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그래도 순종, 그래도 주밖에 없사오니. 그러더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어제 나는 그 과실의 맛을 직접 맛봤어. 어제 배 맛봤죠? 누가 설탕을 주사기로 꼽아가지고 배에다가 주입한 줄 알았어. 너무 달아. 그 달디단 배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 농부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 농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열매 따먹자고요. 그런 뿌리가 있어야 돼. 변함없이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가세요. 약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그래도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반드시 과실을 맺어요. 겨들을 보면 자유로워 보이죠. 우와 자유로운 영혼 같아. 우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지 맘대로 와 대박 SS 막 풀었고 나중에요 훅 보면 야 압살롬 어디 갔냐? 저 비석밖에 남은 게 없는데요. 야 불쌍하다 저러다 남겨줘라. 압살롬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압살롬 누구도 그의 아름다움을 칭호하지 못해요. 누구도 찬양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평생을 자기 께로 살았어요. 여기 한번 되짚어 봅시다. 압살롬의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처음 2년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 여동생이 몹쓸 당한 것부터 시작돼요. 2년간 암논 형을 죽이려고 와신 상담하여 잔치를 배설해서 형 죽였어요. 아버지가 대노하시죠. 도망갑니다. 외갓집으로 가죠. 그술 왕으로 3년간 피난 가요. 나중에 요압이 중계해가지고 야 다시 데려와. 그래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뭐예요? 으씨 반역할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요. 몇 년간? 4년간.
더하면 몇 년? 11년을 이직거리를 해요. 이 11년 동안 압살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꾀,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이것밖에 없어. 다 나. 유승준이야? 나. 미안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에. 오케이. 주여, 이런 데 생각이 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밖에 없어. 나. 11년간 나 하다가 머리 푹 남긴 건 비석. 나중에 후에 비석치기 몇 번 하고 부러졌을걸요? 물론 헛되고 이런 헛된 인생, 먼지만도 못한 인생. 부러워요? 와, 그래도 왕 한번 해봤잖아요. 부러워요, 이런 왕? 그래도 머리가 길고 잘생겼다는데요? 우리 여자들 잘생기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잘생겼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 고모라고 있어요. 우리 고모, 양산교회 계신 분이신데 고모 자매님은 잘생기면 다 용서해 줘요.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하면서 다 용서해 줍니다. 잘생기면 다 끝이야. 얼마나 잘생겼어. 얼마나 멋있어. 키도 크고. 부러워요? 비참한 인생. 아버지도 버림받고 장인어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조차도 자식조차도, 가정을 보면 이렇게 슬픈 인생이 없고 이렇게 방랑하는 나그네 인생이 없죠. 그러나 나는 다윗의 중심이 부러워요. 그토록 아름답게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아름답다고. 이 중심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네, 그거 아니에요. 내 안을 보세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못나고, 왜 이렇게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고, 내 언행심사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으면 그 다음 남은 건 아름다워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울이 있으면 돼요. 거울만 보면 돼요. 거울만 보면 그 다음부터 민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예뻐져요. 거울 처음 보면 민망해져요. 이게 내 얼굴이야? 오 마이 갓. 내가 이래? 내가 이래? 그러면서 또 승질내면서 남 원탄, 내 얼굴 이렇게 만든 너 하지 마시고요. 이지라도 내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씻으세요.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아멘. 주의 보혈 피로 씻는 보다 더 크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피부야? 이제 CF 씻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되었지? 누가 만드십니까? 광야에서 다시 나를 빚으시는 주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내 마음을 만지길 원하세요.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셔요. 나도 모르게 막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생각으로 막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의 대적은요, 마귀도 아니야. 사실은 나예요, 나. 유혹에 넘어가는 나. 그깟 시험에 넘어간 나. 그 정도 말에 도발당하는 나.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그렇다고 그렇게 해버린 나.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다 나예요. 나를 보면요,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그분을 내 마음의 광야에서 그분을 모시는 순간,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여기 이렇게 하자. 예, 여기 이렇게 하자. 아멘. 순종했더니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충성됐나요?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만나실 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아름다움과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윗의 단점을 좀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목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 29절 29절 아닌데 마지막 절 33절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물어볼게요. 압살롬은 왜 죽었어요? 압살롬은 왜 죽었을까요? 첫 번째는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였어요. 그래서 죽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왜 죽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압살롬의 반역을 그 과정을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 아히마아스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써내간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이 왜 죽었느냐?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부재했어요. 실존하는 아버지로서는 현상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었죠. 다윗은 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압살롬의 아버지 됨으로 압살롬 옆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아버지 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남자들 4명 여러분만 변해도 이 세계가 변화돼. 온 세상이 변화돼.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죠? 남자들은 목숨 걸어야 돼. 왜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생명이 최초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첫 번째 안경을 아버지가 줘요. 육신의 아버지. 전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영혼들, 청년과 청소년들을 양육해오면서 전사가 100% 공통된 공통점을 봤어요. 뭐냐? 자기 삶에서 아버지가 깨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차라리 로또 복권 사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깨져서 아버지의 상이 깨진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진짜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로또보다 더 힘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 뭐 지금 최근에는 워낙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했지만 서울의 큰 교회들에 큰 바람을 일으킨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부모학교라는 거예요. 부모학교. 그래서 아버지 코스가 있어요. 아버지 코스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목 띄워주세요. 이 말을 1시간 동안 합니다. 자, 남자들 나랑 같이 10번 합니다. 소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10번 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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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요. 그럼 다 펑펑 울어요. 이 말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요, 이걸 계속 말하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깨졌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생각 떠오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근데 그걸 채워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원망할 시간도 없이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맡은 책무가 얼마나 위대한 책무인지 거기서 깨달으면서 그 무게와 그 장엄한 책임감 속에서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초대받은 초대장을 붙들고, 그래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죽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아까 말했던 11년 동안 그 몹쓸 짓을
준행하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자기결로 살아가는 압살롬을 한 번이라도 불러서 오늘 33절에 말했던 거 있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압살롬에게 했었다라면 압살롬 안 죽었다고. 죽어서 하면 무슨 소용이야?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중간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 보려고 할 때 2년간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 불러서 왔더니만 2년간 만나주지도 않아. 아버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들도 잘 기억해야 돼. 이런 아버지감을 만나야 돼. 아버지는요, 첫 번째 기준을 세워주는 자예요. 뭘 세워주는 자? 기준을 세워주는 거. 그건 아니야 아들아, 별아, 그건 아니야. 그건 잘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정만 남은 짐승이 돼요. 모든 일을 뭘로 반응하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감정으로만 반응해. 가정이 깨진 아이들, 가정이 깨진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정밖에 없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야.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가 옳고 그름을 이런 상황에선 저런 상황에선 그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를 몰라. 그러니까 감정부터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험한 말 나오고 그냥 막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더 헝클어지고 삶이 더 복잡해지면서요. 못 풀어요 그거요. 사람은 못 풀어. 출발선을 잘못 들였어요. 아버지 뭘 해준다고? 기준 세워주는 거, 옳고 그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남자가 할 일이에요.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 더 크게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영광은 월급 1,000만 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권위는 기도에서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권위가 나와요. 그것만 있으면 아버지 존경받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요. 기준을 세워주는 게 아버지예요. 기도해 주는 게 아버지예요. 세 번째,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요 품어주는 거야. 고대 시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 뒷짐지고 상은도 딱 쓰고 에헤 하면서 걸어다녔죠. 고대에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은요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가마 타고 다니는 거야. 크레스도 막 못 타고 다니잖아. 막 하고 나는 자비하다 하면서 막 자기가 안 걷잖아. 왜? 고위 관직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걷지 않는다는, 자기는 이런 걷는 육체적인 이 허접하고 저급한 일을 안 하고 자기는 생각만 한다. 이딴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요 가장 눈물 나는 관계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뛰어가요. 뛰어 맞은 나가 낙서 했어요. 이거 읽은 사람은 충격이에요. 아버지는 뛰지 않는 존재거든. 아버지는 에헴이거든. 어디? 에헴. 근데 하나님이 말한 아버지 상은 뭐예요? 자식이 돌아오면요 그가 아무리 몹쓸 짓을 했더라도, 그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악한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돌아오면 기다렸다가 뛰어나가는 게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남자들 아멘.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남자들이 있으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세대가 왜 악해지고 왜 폐악해지고 왜 무너져가는 줄 알아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무너져가요. 전사가 되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버지의 무관심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그거 쓸 데 어디 있어? 돈이 돼 뭐가 돼? 하면서 돈 버는 기기가 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야. 자식이 뭐야? ATM 기기야. 바른 가치를 가르쳐줄 아버지를요, 천시해요. 요즘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뭔가 끼어들어가면은 엄마가 뭐라고 해요?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당신 뭘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야 너무 힘들지 좀 쉬어라. 가만히 좀 있어. 뭘 쉬어.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 내신이 어떤 줄 알아? 지금 수능이 얼마 남았는 줄 알아? 그 아버지가 돈만 벌어다 주고 입 다물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요즘 아버지의 상을 그리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 돈을 벌어와요.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엄마가 그 돈 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먹이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가르쳐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버느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늘 같이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과 당연한 거죠. 관계가 누가 더 좋아요? 엄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는 달랐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어. 예전에 어머니는요, 지혜로웠던 우리네들의 어머니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줬다고. 너 이거 아버지가 사준 거다. 너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학원 다니는 것이고 너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줘서 날마다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아버지의 몸은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늘 어머니 입술 통해서 머물렀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요즘 어때요? 기러기 아빠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연봉 1억이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다 해주면요, 나중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예요? 거기서 꼭 바람나시더라고. 그래서 스미스, 헤이 스미스 마크, 누구랑 뭐 알프레도랑 거기서 도와주니까. 왜? 힘들거든. 여자 혼자서 못하는 거, 힘쓰는 거 남자 도와주니까 거기서 드르르르 하면서 샤랄랄라 하면서 또 그래 다 깨져나가. 누구도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아. 남자는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격려해주고 고맙다 하고. 이게 가정인데, 이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인데 이걸 가르치는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이걸 배운 딸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이런 딸이에요. 이런 아버지예요. 이런 딸이면 안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권위와 질서를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남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자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 때려도 안 아픕니다. 물론 가끔 아프신 분들 계시긴 해요. 있는데 때려도 안 아파요. 근데 남자가 뭐가 아프냐? 여자의 말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딸의 입술에는요, 아름다운 언어만 있어요. 험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아버지를 형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단어만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그의 사정에는, 그 여자의 인생의 사전에는 험한 말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입을 열 때마다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좋은 남자들은, 지혜로운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 만나더라? 아버지에게 사랑 많이 받은 여자 만나라. 왜? 부부 싸움을 싸워도요, 험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가정이 깨지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입에서 험한 말 막 나옵니다. 술점에 아버지에게서 자란 남자, 술잔 들고 여자 머리통 깨고요, 여자는요 그 깨지는 거 가지고 자기 손만 거버려요. 그리고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그 저주가 대물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는 아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럼 여자들은 아버지 아니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은 어미예요. 일만 스승 필요 없어요.
한 아버지가 필요하고 한 어미가 필요해요. 한 아비가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건 100만 명의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면서 이야기해요. 말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가 한 명도 있으면 그 나라와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4명의 남자가 그런 남자가 된다면 제가 그런 남자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요 부족해요. 최선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만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결국은 비록 내 아버지의 상은 깨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놀라운 아들로 아버지 자라나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는 육신의 아버지일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딸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광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나를 만나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 삶의 상처에게 늘 끌려다녀서 내가 받을 때 괴로워했었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자식 보면서 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도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부모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모든 사망 것에 끊으시고 성막을 쫙 찢으사 단번에 당신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소망과 생명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다시 좀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 나를 어미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 깨진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했던 그 과거로부터 그도 자유롭지 못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다윗도 이세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시고 이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너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기준을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참 아버지와 어미가 되어주라. 오직 좋은 것만 배워서 좋은 것만 나누어주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의 권세,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셔서 주의 삼성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고치시고 우리 상처 고쳐주셔서 우리의 영혼 새롭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믿음을, 또한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깨진 관계와 모든 신뢰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간절히 바라거나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함흥차사 아시죠? 함흥차사. 이성계가 아버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차사를 계속 보내는 족족 다 죽여버려요. 이방원이 왕이 됐는데 행복했어요? 못 행복했어요? 행복 못했죠? 아버지가 인정 못 받으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뭐냐면요, 예배 시간이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죠. 그죠? 예배 시간은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이 또 무엇이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과 딸에게는 아버지의 말이요, 법이에요. 넌 돼! 라고 하면 진짜 된다고 믿어줘야 돼요. 믿어져요. 그런 권위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만이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필리비가 막 그래요. 아빠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럼 전사할 일이 뭔지 알아요? 아들 아빠를 봐라. 아빠가 약속한 적이 있어 없어? 아빠 말 틀린 말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빠가 알아. 넌 돼. 필리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예요 이래요. 그럼 넌 돼. 아빠 말 믿지? 네. 울면서 전 돼요 이래요. 두렵고 떨려요, 아버지의 무게가. 아버지 됨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최선 다해도 모자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인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다 채워주세요. 전사의 아버지가 목회자세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많이 함께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세요. 널 키운 건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사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시절은 많이 적지만 전사의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당시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링겔 꽂고 누워 계신 모습으로 늘 곤고한 모습이었지만, 힘든 모습이었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아버지가 걸어갈 일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난 아버지를 지금껏 존경해요. 난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존경한다고. 그 아버지 상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야. 나를 세우시는 분이 난 너무 쉽게 다가왔어. 난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여러분 감은 대대로 주는 자 되길, 복의 근원이 되길 축원한다라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서 교육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사가 되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좋은 부모가 되라. 이게 전사 목회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왜?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요. 좋은 부모가 되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나라 뭐 어디까지 갈 필요, 다른 거,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확신해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잔소리예요. 가정과 교회만 바로 세워지면요, 이 나라는요 평안해져요. 세대가 왜 흔들려요? 가정이 먼저 흔들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흔들리는 거고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됨을 회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여자들은 나는 어머니입니다 하고, 남자들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10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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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좋은 딸로 자랄 수 있었던 게요, 아버지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옛날 분이시잖아요. 오은영 박사님도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자식이 20대가 넘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옛날 분이셨는데 불구해서 엄격은 하셨는데 이렇대요. 뭘 잘못하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거 이랬어, 필립이랑 비슷해요. 이거 이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했지만 이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줬대요. 이건 네 말이 맞았다, 그러나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또박또박 대드는 걸 잘했대요. 오은영 박사님. 엄마한테 가서 또 막 따지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와서는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다 맞다, 그러나 엄마한테 대하는 너의 태도는 잘못됐어.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존심 어른이니까 꼰대처럼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정해주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신 아버지. 두 번째, 좋은 태도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기억한대요. 이거면 됐대요. 이거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꼰대 되면 안 돼. 우리는 전서도 그러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할 줄 알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할 줄 알고, 좋은 태도와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그거 자체로 이미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이 몰려든 곳에는 당연히 물질과 행복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린 물질의 100배를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가정을 세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사무엘하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희라가, 사랑하는 덕진아, 대원아, 민종아, 형통아, 예림아, 은총아, 여기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할 믿음의 권속들아,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은 믿음의 가정을, 가문을 세우기를 원한단다. 죽은 뒤에 울면서 내 아들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사랑해 주렴. 살아있을 때 표현해 주렴. 살아있을 때 기준을 잡아주고 살아있을 때 기도해 주고 살아있을 때 함께 해주죠. 아멘입니다. 주님,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교축경을 들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세우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